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좀 덥습니다. 건강에 늘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제가 가진 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그리고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이 이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며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의 성령님의 은혜에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다른 그 어느 곳에서보다 많은 그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사도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좀 먼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인 성령께서는 시시때때로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꼭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노방전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에게 제공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일에 매우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뭐 집을 좀 이렇게 방 하나 내줬다고. 그런데 여러분, 디도 유스도의 옆집에 회당장이 살고 있었고 그 회당장과 온 가족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 유스도는 그저 매우 지극히 평범한 일을 그냥 한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셔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것, 꼭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까지도, 우리 디도 유스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집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누리고 끝난다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누리는 자리까지 가야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자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목사라는 신분이 자칫 잘못하면 제일 복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일이 대접하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접을 받을 때마다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목사로서 베풀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안간 힘을 씁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예배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임하여 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과 함께 누려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더 받는 자보다 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신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가 된 것이 죄입니까? 부나 재물이 죄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유산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부자가 되기까지 누구보다도 성실히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소유한 많은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에서 핵심 메시지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재물 때문에 아마도 예수를 필요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그 많은 재물이 주는 풍요로운 삶과 쾌락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은 그에게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즐기고 누릴 시간도 없는데 언제 예수까지 믿고 신앙생활 한단 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에게 있어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누릴 것이 막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앞에서는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는 흥청망청 호화롭게 즐기는 일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자가
어쩌다 한번 호화롭게 즐겼다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한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하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한단 말인가? 개인주의가 최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이 말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도 유스더라는 성도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함으로,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것입니다. 디도 유스더가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에게 제공한 일은 어쩌면 유별난 일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을 귀하게 보셨고 그 일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회당장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고린도 지방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었고 급기야는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데 그들이 개척 멤버로서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하이 데저트에 와서 보니까 집들이 얼마나 넓고 크고 그리고 또 거의 다 새 집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사우스베이 동네나 LA 다운타운에 비하면 LA 그 한인타운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집들은 거의 다 궁궐 수준입니다. 이렇게 좋고 넓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더 귀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집이라는 이 공간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먹고 살고 자고 그것만을 위해서 이 좋은 집들, 여러분들의 그 좋은 집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영혼들을 초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는 일이 영 쉽지 않지만 각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이제 교회에서는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모이는 일이 아직은 좀 쉽진 않지만 이제 좀 더 이 상황이 안정이 되면 여러분들의 집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공간, 예배의 공간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싼 집, 새 집, 넓은 집도 물론 복이지만 더 좋고 진정한 큰 복음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집, 그 집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집이 진정으로 비싸고 값나가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요. 비싼 집, 새 집, 넓은 집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은 신령한 집, holy house,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때때로 예배에 두 손이 올라가 있는 집,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 한 영혼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집,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하고 좋은 집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디도 유스도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신령한 제사가 드려지고 그래서 신령한 은혜가 늘 머무는 신령한 집이 진짜 비싸고 가치 있는 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제가 요즘 목소리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나올 때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우리 예전에 많이 드렸던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여, 먹고 마시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삶을 위해서 저희들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 내놓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저희들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디도 유스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의 헌신과 그 희생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남은 평생이 이제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살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는 자로 살게 하시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많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